서라고 하는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인정해야 됩니다. 자, 베드로서 1장 19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서 햇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햇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1장 이제 19절로 우리가 왔는데, 자, 더 확실한 예언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이것은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다. 빛이라는 거죠.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의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지금 영광의 빛을 공급받는 걸 계속 말씀받고 있어요. 근데 이제 사도 베드로가 정말 하고 싶은 얘기를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19절부터 17, 18절 이것은 이 19절을 하기 위해서 먼저 했던 거예요. 베드로가 산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변형된 그 영광의 그 영의 빛을 본 것을 언급한 것은 19절 말씀을 하기 위해서 먼저 말한 거예요. 사도 베드로의 서신을 받는 교회들도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가 많은 부분에 무너지는 일들이 계속 어느 교회나 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베드로서 2장 1절 이런 내용이에요.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자, 여러분이 베드로서 2장 1절을 읽어보니까 이 서신 베드로 서신을 받아보는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이지만 이런 거짓된 것들이 들어와서 이 복음을, 이 진리를, 이 하나님의 뜻, 언약들을 파괴하고 성도들을 미혹해서 멸망케 하는 이런 악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자, 이것을 좀 종식을 시키고 알려주기 위해서 전서에서는 진짜 구원이 뭔지를 알려주었습니다. 후서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급하는 것들과 그 가짜들이 공급하는 것을 비교해 주는 거예요 지금. 아멘.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 새남교회도 저로 말미암아 공급해 주고 있잖아요. 이게 가짜냔 말이에요. 이게 진짜냐. 여러분들이 이게 진짜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으면, 그렇게 결정을 했으면 여러분 이제 이걸 제대로 믿어야지요. 가짜로 생각했으면 여러분 나가는 게 맞고요. 이게 정말 진짜야 라고 했으면 다른 토를 달면 안 돼요. 그건 사단의 짓입니다. 이게 정말 진짜라고 했으면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굳건하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사도 베드로가 여러 부분을 말하지만 이게 정말 진짜라면 이제 이게 더 확실한 이것이 뭐예요? 진짜라는 예언이 있다. 아시겠어요? 이게 더 진짜라는 예언이 있는 거야. 이것이 내가 사설이 풀어서 사도 베드로가 풀어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바울이 그렇게 말했던 거, 사도들이 그렇게 자기들이 풀어서 말한 게 아니고, 이것은 더 확실한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예언대로 된 거야. 뭐가? 빛이 비춰지는 게.
그 빛이 떠오르고 어두운 데를 비추는 이런 역사가, 이런 일들이, 이건 뭐야? 구약 때부터 하나님이 확실히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건데, 지금 가짜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그걸 선지자로 이름 붙이기도 창피한 거예요. 그 도둑놈들이지, 도둑들이지. 그 사단의 부역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이 말씀을 받은 것으로 자꾸 중간에 인터셉트를 해가지고, 구약 때부터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이 내려왔던 이 라인을, 이 거룩한 창세 영원전부터 우리 영생을 주기로 약속하신 게 있잖아요. 이것을 지금 사도 베드로가 전하고 있잖아, 사도들이. 근데 이것을 중간에 인터셉트하고 자기들도 하나의 사도로서, 선자로서 라인을 잡아서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금방 읽었어요. 거짓 선생들이,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이 나온다는 거지. 거짓 선지자는 이제 뒤에 우두머리급들이지. 선생들은 거기에 한마디로 미혹된 애들이 나타나서 계속 교인들을 뒤로 다니면서 가리키는 자, 그런 자들을 말하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머리로부터 내려오는 담임 목사 천마들 통해 내려오는 그런 모든 것들을 절단시키고, 자기들이 하는 말이 옳다라고, 내지는 위에 있다라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멍청이 바보 같은 짓거리들을, 여러분 초대교회 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이 이제 나타나 있다는 거죠. 이미 과거에도 그랬고. 그래서 이들이 뭘 하느냐, 그래서 선지자들이 있었고 선생들이 앞으로 또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 이것들이 뭐 하느냐, 이단들을 가만히 끌어들인다. 이것들이 이단들을 끌어들여서 자기들을 사신 주님을 부인하고 멸망을 취하게 한다. 이게 멸망밖에 안 나는 거예요. 누구를 부인해요? 주님을 부인한. 주님이 누군지 아시죠? 아버지도 아니고 성령도 아니에요. 우리의 몸의 구주가 되는 구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를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것을 부인시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한 몸이 되었어. 이 몸으로서 여러분 모든 것을 이제 공급받고, 이렇게 특별히 이 빛을 공급받고 영광의 빛을 공급받고 사는 이런 모든 것들을 뭐예요? 파괴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것을 공급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알아야 돼요. 자, 그 밑에 거짓 선지자들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거짓 선지자들은 사단의 종들이며 죽이는 영들의 부역자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거짓으로 만들어낸 말을 하나님이 참 선지자들을 통하여 선포하신 예언처럼 포장하여 가르침으로 지체들을 미혹합니다. 영광의 빛을 공급받고 전하고 올려드리는 것이 온전한 것입니다. 이것은 더 확실한 예언으로 성취된 것입니다. 아멘. 집사님 마이크 꺼요. 내가 말할 때 꺼봐. 마이크 잠깐 꺼봐. 자, 제가 금방 영광의 빛을 공급받고 그리고 전하고 그리고 올려드리는 것이라고 했죠. 이 앞부분에 우리가 다 한 거예요. 아멘.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빛을 비추는 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가 그 영광 올려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자, 이렇게 우리가 빛을 공급받고 빛을 전하고 빛으로, 그 영광 빛으로 하나님 아버지에게 다시 예배를 통해서 올려드리는 것이 뭐예요? 온전한 거예요. 이것은 더 확실한 예언 때문에 성취된 거예요. 예언 때문이 아니라 예언으로 성취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날을 이미 창세전부터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뭐예요? 창세기부터 이것을 다 예언했다고. 아브라함 선지자를 통해서,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 선지자를 통해서, 또 수많은 이사야니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것을 이미 다 예언했던 내용이에요. 이것이 더 뭐요? 오늘 베드로 뭐라고 그래요? 더 확실한 예언이다. 더 확실한 예언은 뭐냐? 빛이 떠올라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은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예언이 뭐다? 우리의 어떤 생활에 이런 이것저것 나라의 구분을 알아맞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나라 지금 무슨 천사가 방문해서 우리나라가 요새 좀 어려운데 이런 것을 말해, 여러분 너무 웃기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나라는 다 멸망하게 돼 있어요. 오직 하나님이 세우신 이 그리스도의 나라만이 영원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다니엘서 2장 44절과 또 12장 14장에 여러분 반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런 나라를 세우겠다고. 여러분, 어차피 강대국 미국이든 약국이든
뭐 과테말라든 어느 나라, 한국이든 전부 다 없어져요. 전부 다 없어져. 그러나 이 아들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하늘나라가, 천년나라가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이 되어서 영원토록 부활의 몸을 입은 자들을 여러분 생존하게 하고 영생하게 하는 것이 유일한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면은 여러분 선지자가 왜 이제 선지자 시대가 끝났는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언제까지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만 있는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선지자가 언제까지 있어요?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 보고 저 인간의 태중에 사람으로 난 중에 사람이 한마디로 나와서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 중에 가장 큰 자가 요한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2번을 살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내가 말해 예수님 말했잖아요. 저는 엘리야라고 그랬잖아요. 요한 보고. 엘리야와 요한은 같은 사람이에요. 뭐예요? 같은 혼이에요. 같은 혼. 한 혼이 2번의 몸을 입고 특별하게 온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왜 그래요?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다시 한번 내려보내서 뭐 한 거예요? 선지자의 사역을 마무리시킨 거예요. 그러면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로서 엘리야가 요한의 이름으로 와가지고 뭐 했어요? 직접 예수 그리스도가 이분이라고 소개하고 자기 목배움 받고 죽었잖아요. 아멘. 나는 이분의 가는 길을 열러 이 길을 이분의 첩경을 나는 예배하러 온 자라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무슨 선지자가 필요해 이제? 아멘입니까? 모든 선지자가 해야 할 일이 끝난 거예요. 아멘. 이제 누가 해야 돼? 사도들이 일할 시대가 온 거예요. 사도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야. 이분이 어떻게 해서 예수가 됐고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가 됐고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됐고 또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가 들어가서 한 몸이 어떻게 되고 우리가 그 한 몸으로 또 이렇게 구원받는지 이런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배우고 듣고 그리고 자기들이 경험한 것을 그 예수 그들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로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을 그대로 직언하고 대언한 자들이 사도들이에요. 그 사도들의 그 터 위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아멘. 근데 이제 뭐예요? 지금 다른 거짓 선지자가 거짓 선생들이 나와서 다른 예언, 다른 터, 다른 사도들의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영원전부터 내려왔던 이 모든 이 어둠 가운데 비추는 영광의 생명의 복음의 이 빛인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다 꺾어버리고 새로운 이만이나 새로운 어떤 라인을 새로운 통로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또한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짓 가르침을 교회들에게 하는데 거기에 말도 안 되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무식하지 않았겠어요. 그때 뭐 제대로 뭐 공부를 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2000여 년 전에.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나 여러분 이 사도들을 열심히 가르쳤다고. 그런데 가르치고 나서 몇 년 한 1년 있다가 보면 또 엉뚱한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가지고 이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 이 타이틀 이렇게 붙이는 것조차도 이게 맞지 않다고요. 이건 아주 이거 사기꾼들이죠, 사기꾼들, 이단들이죠. 근데 이런 일들이 있는데 가장 확실한 예언이보다 빛비춤이 있어야 된다. 근데 놀랍게도 모든 이단들이 전부 다 자기들도 빛을 봤다고 그래요. 자기들이 빛에 되게 임했다. 이만희도 마찬가지고 다 그래요. 그러니까 얘들이 성경을 많이 읽었다는 거지. 개신교인들이 성경을 제대로 안 보는 거지. 몇 도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읽어야지. 제대로 꼼꼼히. 성경은 빠르게 속도로 읽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한 절 한 절 한 절 한 단어 한 단어가 다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거든요. 그렇게 막 읽어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필사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정말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다 이게 스토리가 줄거리가 다 엮여져야 돼. 근데 그걸 엮을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 한마디로 키워드가 뭐냐면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리스도가 빠진 상태에서 이걸 엮으려니 어떻게 사람들의 교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든 어떤 그런 자기들의 노하우, 자기들의 지식이 여기 들어가서 창세기에서 계시록을 묻고 출애굽기에서 요한 일서를 묻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꾸 해석을 주석을 달아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가 딱 들어가면요, 그리스도 키워드를 넣으면 다 해결되는 거야. 다 이해가 되는 거죠. 다 아직 안 읽었죠? 사도 베드로는 거의 읽으면 되나요? 예. 자,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그래서 베드로가 이 서신서에다가 자기가 오래전에 예수님이 영의 몸으로 빛 가운데 나타나는 그 영의 몸을 자기가 보고 또 소리로 들었던 것을 여기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것이 뭐다? 바로 하나 구약 성경의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분이다. 빛으로 우리에게 오신 그분, 참빛이신 그분. 이제 자 여기까지 스토리를 이해하시죠? 자, 그러면 더 확실한 예언에 대해서 이제 이미 알았지만 또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확실한 예언. 자, 이제 장시삼 읽어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영광의 빛의 형상으로 변형되신 것을 선포한 후에 더 확실한 예언을 말씀합니다. 그것은 어둠에 있던 사람들에게 비치는 등불이 비추어지는 것입니다. 이 빛으로 사단으로 인한 죄와 사망의 어둠의 날이 끝나고 성도들의 마음에 샛별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자, 제가 좀 이거 빼뜨렸는데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게 이제 너의 빛이 일어났다. 일어나 빛을 이제 드러내고 발하라 하는 예언이 있죠. 예, 그것이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사야보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다음에 처음부터 빛을 발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때가 되면 공생애가 시작되고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그 빛을 어느 정도 비추지만 그 빛은 사람이 들어가진 않아요. 그 부활의 몸에서 빛이 나오지. 승천했다가 와서는 보이지 않는 몸으로 왔지만 그때부터는 그 몸에서 이 어둠을 비추는 빛이 발산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사야서부터 벌써 구약에 이사야 60장 1절로 그냥 그 60장 전체가 다 빛에 대한 말씀이에요. 영광에 대한 말씀이죠. 그게 하나님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샛별은 새벽별을 말해요. 샛별은 어둠을 새벽에 딱 그 별이 떠오르면 어둠이 물러가는 거야 이제. 예, 그래서 어둠 가장 깊은 어둠이 칠흑 같은 어둠이 새벽이잖아요. 그 새벽에 그 별, 큰 별이 빛이 탁 떠오르면 예, 그 별이 빛이 빛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빛을 보고 사람들이 돌아오는 거라고요. 아멘. 그 빛을 보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 돌아오게 하는 그 빛으로 돌아오게 하는 빛이지 우리 빛을 보고서 인생의 길을 열어주고 삶의 복을 주는 그 빛이 아니고 그 빛이 비치는 별에게로 돌아오라는 거 빛 안으로. 자, 로마서 13장 12절입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자, 이런 것이 보다 이게 바로 구약 때부터 하나님이 선자를 통해서 예언한 내용이에요. 이 예언한 내용들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를 옷을 입어버렸잖아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입어버리고. 아멘. 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는 뭐다? 그 빛을 바라보는 시대가 아니라 빛 안으로 들어가는 시대예요. 그리고 그 빛의 갑옷을 그리스도를 입어버리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입고 한 몸으로 사는 시대입니다. 자, 빛의 갑옷은 그리스도를 입는 거죠. 그리스도를 입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비춤을 받고 빛으로 이제 안에 들어가서 빛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발광체가 된 거예요. 우리에게서 빛이 나야 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이제 뭐예요? 영광의 빛을 공급받았으면 온전히 그 빛을 빛나는 존재로 서라는 거야. 이제 오늘 말씀이. 2번 확실한 예언이 먼저 아시겠죠? 이 어둠 속에 있는 흑암의 권세에 있는 사람들을 뭐야? 빛을 비추어 빛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빛 가운데 거하며 사람들을 살리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확실한 예언이에요. 아멘. 아멘. 정말 이 말씀 믿어요? 여러분 예수님 내 대신 죽어서 피 흘려서 내 조산 받았습니다. 구원받아 이런 예언이 아니에요. 빛 가운데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1장 7절에 여러분 어저께가 그저께 봤죠. 요한 1장 7절에요. 빛 가운데 아멘. 빛 가운데 거하는 자는 그 아들 예수의 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다 받는다는 거예요. 빛 가운데 거할 때 되는 거예요. 빛 가운데 거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더 확실한 예언이었어요. 자, 잠시 읽어봐요. 더 확실한 선지자들의 예언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에게 임하고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 빛 가운데서 죄사함과 거듭남과 생명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새벽별이라고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빛을 받고
빛비춤을 받고 그리고 빛 안에 들어오고 이 빛의 모든 역사로 우리가 죄사함과 거듭남과 생명의 공급과 그다음에 그 몸으로 형상으로 자라나는 게 지금 이 빛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더 확실한 예언이다. 이제 이 예언이 빛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또 뭐다? 이제 이 새벽별이 우리 안에 떠올라 살해한다 이거야. 아멘. 새벽별은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속에 그분이 탁 떠올라. 항상 우리의 모든 인지 구조가, 모든 생각이, 모든 마음이, 모든 감성이, 모든 분별력이, 모든 지식이, 모든 지혜가 전부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내 속에 이분이 이 새벽별이 탁 떠올라 있어야 한다는 거야. 아멘. 그때 뭐예요? 내 안에 있던 어둠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흑암의 권세자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예수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새벽별로 빛으로 딱 떠 있어야 이제까지 옛사람으로, 옛자로, 옛 생활의 모든 것들이 그 사단 마귀가 교묘하게 선악과로 날 미혹했던 것들이 전부 다 드러나고 전부 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미워하고 쫓아내버릴 수 있다는 얘기죠. 이 빛이 여러분 떠올라 있지 않으면 날마다 미혹되는 거예요. 마귀가 날마다 선악과로, 여러분 악으로 여러분 미혹해요. 선으로 미혹하다. 선. 계속 너는 선하다, 너는 선하다, 네 생각이 옳아. 계속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만드는 거예요. 대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떠올라서 그리스도로 살면 이 빛으로 사는 거예요. 빛으로. 그러면 어둠들이 여러분 어둠이구나 어둠 다 알아버린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빛이 없으면 어둠을 어둠으로 몰라요. 흑암을 흑암으로 몰라요. 흑암의 권세자가 사단 마귀 새끼들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우리를 결박해서 어떻게 하려고? 흑암의 권세에 묶어놔가지고 어둠에 있게 하는 거예요. 어둠에 계속 있게 하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으면서 말은 다 선을 말해. 누구든지 악을 말한 사람 없어요. 아멘? 다 선악을 말한다고, 의를 말한다고 자기 나름대로. 근데 전부 다 뭐야? 전부 다 잘못했다고 말하잖아요. 아니 지가 제대로 보는 거야. 다 잘못돼 있어. 근데 자기는 옳다는 거지. 아니에요. 다 옳지 않다는 것은 자기도 지금 어둠 속에 있다는 거예요. 빛 가운데 있으면 어둠이 보이는 거야. 근데 그 어둠을 뭐야? 빛 가운데 있는 분들은 어둠을 이길 수 있다는 거야. 그럼 내일 말할 거예요. 빛 가운데 있는 빛이 이 새벽별이 내 안에 떠오른 분들은 어둠, 흑암 이길 수 있어. 내가 저것들을 물리칠 수 있어. 저들 다 쫓아낼 수 있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너무나 많은 어둠의 염색체들이, 어둠의 세포들이, 어둠의 본성들이, 어둠의 DNA들이, 흑암의 DNA들이 내 안에 있어. 발견됐어. 나 못해. 아니야. 갈 수 있어. 나의 이 게으름 할 수 있어. 이겨낼 수 있어. 나의 이렇게 자꾸 변명하기 좋아하고 거짓말하기 좋아하고 자꾸 자기를 합리화하고 날마다 5분 늦는 5분 늦잖아요. 그럼 5분 왜 늦느냐? 다 이유가 있어. 똑같은 이유인데. 여러분 그런 것이 뭐예요? 그게 여러분 습성이 어둠이에요. 어둠. 그럼 그걸 뿌리쳐 뽑아 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 아멘. 이게 빛의 사자들이에요. 빛의 아들들이에요. 자 이렇게 듣고 한번 이제 2번으로 왔죠. 마태복음 2장 1절 2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입니까? 자 그래서 이건 시각적으로 하나님이 예언한 거지. 그 별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는 거지. 예시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에 확실한 것보다 바로 이 어둠, 사망, 이 흑암을 비춰서 살려내는 빛이 오셔야 돼. 빛. 이것이 확실한 예언이라고. 그 빛이 누구냔 말이야. 바로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탄이 어떻게 하는 거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빛의 천사처럼 와서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거예요. 지금 이 사단의 새끼들이. 그래서 이 타락한 천사들은 항상 빛으로 역사나 빛으로. 그래서 여러분 시각적으로 보이는 빛에 의존하지 말라 이거예요. 아멘. 여러분 환상 중에 빛을 보고 뭐 그런 걸 의존하지 말라 이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의 빛을 찾아야 돼. 말씀의 빛. 사단이 타락한 천사들이 절대 흉내내지 못하는 거 뭐야? 이 말씀의 빛이에요. 이 말씀의 빛은 뭐예요? 감춰진 하나님의 비밀은 우리 속에 들어오는 그리스도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 속에 들어오는 그리스도의 비밀은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이에요. 몸. 이런 말씀을 사단은 할 수가 없는 거야. 이런 말씀을 해버리면 뭐예요? 사단은 자기 사단의 직업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증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사단은 계속 이 그리스도와 이 그리스도의 몸 이것을 절대로 말할 수가 없어. 이걸 말하면 그것을 어떻게든지 가로막고 이걸 2단이라고 3단이라고 이걸 가로막는 게 허겁지겁 가로막는 게 사단의 일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 빛을 저들은 차단할 수는 없어요. 사단 마귀가 이 빛을 가로막고 차단할 기능은 없어요. 대신 이 빛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을 그 혼을 혼미케 해서 굴절시켜버리면 되거든. 저건 2단이야. 저건 잘못된 거야. 성에 기록돼서 소용없는 거예요.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한 자매 어떤 우리 교회 지체가 자기 친구가 너무 안타깝게도 거기 들어가 있는데 자기 모르는 영향이 힘들고 목사님 한번 저 만나서 얘기 좀 하면 어때요? 그래서 만났어요. 똑똑한 자매예요. 젊은 자매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제가 교회를 알기 때문에 쭉 들어보고 그가 말한 것에 반대되는 성경 구절을 전부 다 대줬어요. 딱딱. 할 말이 없죠. 할 말이 없죠. 근데 끝내는 그 자매가 한 말이 뭐냐면 그래도 나 그냥 안상호 증인에 갈랍니다. 그래서 내가 왜 그러냐고 그랬어요. 나중에 하는 말이 뭐냐면 그분들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잘해준대.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오늘날 교회들의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너무 사람들이 교회라는 것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전혀 모른 채 좋은 사람이 많이 있을 거라고 착각하고 있고 그 좋은 사람을 찾아와요. 물론 하나님도 믿겠다고 하겠지만 하나님보다 더 좋은 사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이건 그냥 교회지 이건 그리스도의 몸. 아니 교회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공동체 무리 교회는 사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모여진 무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고 싶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모여진 거룩한 무리거든요. 사람 좋아서 사람 만나고 싶어서 사람 사랑받고 싶어서 여러분 어떤 좋은 사람들 영향력 있는 사람 만나서 자기의 뭔가를 좀 해결해 보려고 하는 여러분 그거는 일반 종교보다 못한 하등 종교예요. 하등 종교. 원시 종교예요. 그거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땅에만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왔는데 이곳에서 빛비춤을 통해서 여러분 생명권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별을 따라 찾아왔습니다. 별은 뭐요? 상징이다. 별의 빛은 상징이지만 진짜 빛은 누구다? 마리아를 통해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새벽별 빛이었다. 이것을 동방박사들이 보고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별 따라 온 게 아니죠? 별을 따라서 그 별이 지시하는 별이 애원하는 진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온 거예요. 자 계시록 여러분 이런 동방박사의 열의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만났잖아요. 하나가 됐잖아요. 이걸 보아로 알아야 돼요. 계시록 22장 16절입니다.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여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자 계시록 22장 16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말하잖아요. 근데 나 예수는 누구냐면 광명한 새벽별이다. 이렇게 밝혔잖아요. 그럼 이분이 뭐 한다는 거야?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의 빛을 비추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을 다 아들의 나라로 인도해서 빛 가운데 거하게 하겠다는 거죠. 그리스도 몸 안에. 그 다음에 계시록 22장 24, 28절입니다. 시작.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 자와 잠깐만요. 자 25절까지 내용이 뭐냐면 이 두아드레아 교회가 그렇게 상태가 안 좋은 게 참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언급을 먼저 했고 그래서 두아들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그러니까 뭔가를 계속 이제 주의하라 경계하라 이제 이런 것들을 받지도 않고 사탄의 아주 깊은 것까지도 잘 알지도 못한다 이거 지금 두아들의 교인들이 그런데 내가 더 이상 이제
예수님께서 더 이렇게 더 다른 말씀, 더 다른 어떤 그런 짐들을 너에게 또 말해서 주게 할 수 필요 그런 것은 하고 싶다. 왜? 너희들이 믿음이 연약하다 이거예요 지금. 더 말씀해봤자 너희들에게 좀 안 되겠구나 그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25절 봐요.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이미 증거된 말씀. 그 말씀만이라도 굳게 잡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주님 다시 재림할 때까지 이 말씀 굳게 잡아라. 자, 26절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시대가 이제 정말 진정한 여러분 진짜 이 믿음의 싸움의 시대가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주님 재림 때는 더 하겠죠. 근데 이제 이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굳건히 믿는 자들에게는 뭐요? 철장 권세를 주겠다는 거예요. 즉 쇠막대기 권세. 그러니까 쇠막대기는 뭐다? 질그릇들을 다 깨트려 버리잖아요. 사람들을 뭐요? 흙이잖아요. 그래서 인본과 세속적인 이 모든 주장들이 득세하는 것 같지만 이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으로 충분히 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빛은 뭐예요? 어둠을 이길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둠이 빛을 이길 수는 없어요. 그러면 어둠이 빛의 대적에서 계속 그래도 그 자리에 있는 건 뭐예요? 눈을 감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귀를 막았기 때문에. 어둠이 빛을 안 보고 계속 막 귀를 닫고 눈도 감고 난 몰라 하고 입을 뒤집어 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자리에 그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눈을 열고 귀를 열고 여러분 입을 열고 그리고 보면은 들으면 내 안에 있는 어둠은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께 선포되는 게 이게 여러분 정형화되고 어떤 도구화하고 율법화되고 절대 아니에요.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도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고 살아있잖아요. 이렇게 손 씻어. 그럼 뭐 나도 모르게 손 씻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뭐예요? 우리 육신의 거룩한 행실을 만들어주는 것뿐이에요. 선을. 그러나 이 그리스도의 말씀은 이 빛은 우리를 빛 가운데로 그래서 생명권을 이루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말씀 앞에 항상 여러분들이 오픈돼 있어야 돼요. 오픈돼. 그래야 이 사단 마귀가 여러분 시험을 못 해요. 이게 뭔가 자꾸 이 말씀을 닫기 시작하면 사단 마귀가 기가 막히게 아주 걔들은 너무너무 똑똑한 애들이에요. 정말 이 그리스도의 빛을 굴절시키고 덮을 만한 막을 만한 그런 인본과 세속적인 사상과 생각과 모든 옛날의 옛 사람들의 습성들을 탁 집어넣어 버린다고요. (28절) 읽으세요. 시작.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네, 이렇게 믿음으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이라도 굳건히 붙잡고 믿음을 똑바로 하고 있으면 뭐요? 새벽별을 계속해서 너에게 주어서 공급해서 너희 안에 뭐요? 새벽별이 떠오르고 그리스도가 떠오르고 그리스도가 생각나고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분별력, 그리스도의 지혜,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모든 지식이 여러분 혼안에 그대로 연결되어서 그냥 그리스도로 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빛으로 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흑암의 권세에 잡힌 세상 사람들에게 새벽별과 같이 빛으로 임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등불처럼 비춰지는 게 더 확실한 예언이다. 그런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이루어졌다는 거지. 여기 봐요. 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얘기를 왜 해요? 진짜 너희들이 가짜 선지자, 가짜 선생들에 의해서 다른 어떤 예언을 듣고 있다는 거지. 다른 것들을 듣고 있는데 그거 다 싹 지워버리라 이거예요. 날려버리라. 진짜 완전한 예언은 뭐다? 바로 이렇게 빛에 대한 예언이고 그 빛이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비춰지게 하는 것이다. 아멘. 이것들을 지금 이제 2장부터가 이제 사실 베드로 전후서의 핵심이에요. 근데 우리에게는 뭐가 핵심이야? 전서와 1장의 핵심이에요. 예, 진짜 구원과 하나님 공급하시는 것들. 네, 우리는 이단 관심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베드로 서신을 받아보는 그 교회들이 2장 3장에 나오는 내용들 때문에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1장 2장 베드로 전서와 후서 1장의 진짜 보화 같은 말씀들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아멘. 그 빛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구원의 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빛은 넘기세요. 이제 거듭난 아들들의 마음 안에 떠올라 죄와 어둠을 몰아내고 빛의 말씀과 생명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먼저 읽어보세요. 시작. 세상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참 빛이 있었으니 아멘. 자, 이 빛이 이사야서 60장에 예언한 것처럼 수많은 선자를 통해서 예언한 것처럼 그 빛이 드디어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참된 빛이 왔다. 그 영광이 우리에게 왔다. 자, 12절 시작.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아멘. 그래서 이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분들, 그래서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그래서 빛 가운데 사는 그리스도로 사는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12장 36절입니다. 시작.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빛이 있을 동안만 믿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못 믿어.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이미 하신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빛을 비춰줘야 믿어지는 거예요. 빛이 없는데 그럼 뭘 믿어요? 사람들이 만든 교리를 믿는 거야.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이 만든 이런 교리를 믿고 있는 거예요. 이 빛이 계속 여러분이 빛은 뭐예요? 계속 여러분이 에너지로 파동에 의해서 우리에게 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정형화돼서 이렇게 형성된 구조물이 아니에요. 종교는 뭐예요? 난 불교같이 너무 아니 그 불상 하나 만들어 놓으면 또 돌덩어리를 만들어 놓으면 닳지도 않아 잘. 물론 코를 만져가지고 코가 잘 없어지기도 하고 그러지만 어떤 불상 하나 만들어 놓으면 수백 년, 수천 년을 사람들이 와서 돌며 더 돈 내고 다 헌금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신간편할까? 어? 중들 말이야. 근데 여러분 이 빛이란 것은 하나님의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속 생명의 에너지로 계속 여러분 진동해서 빛으로 우리에게 빛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그 정말 우리들의 꼴을 보고도 또 참아가면서 계속 빛을 비춰줘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오는 빛이에요. 이 빛을 여러분들이 항상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이 열정과 사랑이 있을 동안에 그리고 내가 그 빛을 삼하는 동안에만 이 빛이 있지. 빛이 아무리 새남께서 쏟아지고 말씀 부어준다 해도 여러분들이 식어지면 여러분들이 어둠에 거하면 이 빛은 더 이상 여러분들의 빛이 아니에요. 빛이 있는 동안에 우리 믿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 예수님 말씀. 주님 재림하면 이 빛이 거두어집니다. 주님 재림하면 이 빛이 없습니다. 더 이상. 어둠의 날을 종식을 기다리며 이게 아브라함의 마음이에요. 이삭과 야곱의 마음이에요. 이게 모세의 마음이에요. 이게 다윗의 마음이고 구약시대 진실한 약속을 믿는 성도들의 마음이에요. 어둠의 날의 종식을 기다리며 빛의 새날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의로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의 빛 새벽별이 되어 어둠을 태우시고 약속을 믿는 의인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시고 빛 안으로 도로도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 써놨지만 잘 썼어요. 사실은 이래야 돼요. 아무나 막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막 어중이 떠중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우리 믿음의 진짜 참된 선배들처럼 이 약속대로 오시는 빛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사모하고 고대하고 정말 간절히 기다리고 그를 만났을 때 아브라함 보고 기뻐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러한 성정으로 그리스도를 대할 때 그리스도가 나에게 빛이 되는 것입니다. 빛이 되는 것입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내가 위험할 때 힘들 때만 옆에 있어달라고 하는 그런 이상한 예수가 아니라 정말 당신 없이는 안 됩니다. 당신 없는 것은 끔찍합니다. 정말 당신만이 나의 소망이고 당신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당신이 없는데 내가 무슨 존재가 살 목적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어둠을 깨뜨리고 빛으로 동떨러 오신 우리 오늘 찬양한 것처럼 그 그리스도를 여러분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는 비단에 서는 것입니다. 시편 89장 15, 17절 시작.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아멘. 시편에서부터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여호와여 그들이 주님의 얼굴 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우리가 이 빛 안에 서고 빛 안에 여러분 살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해야 돼요. 자, 골로새 1장 12절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빛 가운데 공급받아 빛 가운데 섰습니다. 서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하는 동안에 빛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 아들들에게 주시는 기업에 부활의 몸이나 하나님의 나라나 여러 모든 그런 것들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해주고 계십니다. 어디 안에서만? 빛 가운데서. 이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같은 말입니다. 항상 오늘 여러분 축복합니다. 나와 여러분 마음 안에 항상 새별이신 그리스도의 모든 것만 떠오르고 여러분 다른 인간적인 거, 세속적인 거 떠오르지 않고 항상 그리스도만 떠오르게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